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난 그는요, 1905년에 26살의 나이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은행 출납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아주 성실하고 또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모은 돈으로 작은 과자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조업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는 그렇게 일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그가 70대 중반 노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고 마을에 있는 노인센터에 가서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또 그 친구와 체스를 두면서 노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 어느 날 자기와 함께 체스를 두는 친구가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홀로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자원봉사자가 보았어요.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이 노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찾아온 자원봉사자가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무료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노인센터에 있는 미술실에 가셔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림을? 아니야, 나는 붓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 내 손이 이렇게 떨리는데. 그야 배우시면 되지요. 아니야, 새로운 거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어. 자, 그 노인의 말을 들은 봉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자원봉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할아버지가 용기를 내요. 그리고 뭔가 새롭게 하기에는 늦은 나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그 미술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붓을 탁 잡았어요. 그의 나이 77세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난생 처음 하는 건데 이게 소질에 맞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완성된 작품들이 하나 둘씩 나왔습니다. 그걸 그 마을에 있는 작은 미술관에 탁 전시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또 단순하고 소박한 그의 그림에 사람들이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작품이 유명하고 큰 미술관에 전시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미술 평론가들이 이 노인의 작품을 순수한 눈을 가진,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샤갈이다라고 극찬했어요. 샤갈은 프랑스의 화가 아닙니까? 세계적인 화가 아닙니까? 그 노인의 이름이 해리 리버만입니다. 해리 리버만은 77세에 처음 붓을 잡았고요. 81세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의 나이 101세가 되었을 때는 22번 개인 전시회를 연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소장하고 싶어하는 작품이 이 해리 리버만의 작품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이 해리 리버만은 그의 작품으로도 유명했는데 그가 한 말, 어록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가 102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젊지는 않지만 나는 나를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숙은 나이와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102년 성숙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멋지지요. 사람들은 그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보면서 그를 우아한 황혼이라고 불렀어요. 해리 리버만의 작품은 거의 대부분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작품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작품의 제목은 노아입니다. 노아. 구약 성경 노아서에 나오는 그 노아예요. 그가 딱 100살 때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여러 집들 니느웨 도성이에요. 노아서에 나오는 니느웨 도성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큰 배, 노아가 타고 간 배예요. 그런데 그 도성과 배 사이에 푸른 바다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한 남자가 빠져 있습니다. 노아이지요. 그리고 그 노아 주변으로 흰색으로 그려진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지금 노아를 집어 삼키려고 오는 물고기예요. 사람들은 노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나 죄송합니다. 네, 한번 잘못 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자꾸 새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참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요나입니다. 지금 한 7분 정도가 얼굴이 불편하셨어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실 찰나에 제가 캐치했습니다.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요나가 지금 물에 빠져 있고요. 요나를 삼키려고 하는 물고기. 사람들은 지금 요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요나가 빠진 이후에 바다는 풍랑이 싹 사라졌고 아주 푸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순수한 눈, 원시의 눈으로 그린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요나서에는요 여러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요한 주제들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초대라는 단어입니다. 초대.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대. 그러니까 이 요나를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 니느웨 도성의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 그리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 자, 이렇게 요나서는 초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초대장은 사실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선 그 하나님의 초대장은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로 나아오라라고 하는 초대장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전도서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반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그때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대요. 자,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그거 사모하고 찾고 추구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라고 하는 초대장이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속에 초대장을 심어 놓으셨는데요, 그러한 초대장은 또 있습니다. 자연 만물. 자연 만물은요, 하나님께로 나오라라고 하는 초대장입니다. 우리가요,
광대한 이 산맥, 끝없는 바다, 그리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딱 마주 대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영이세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세요.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얼마나 선명하냐면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어디 있어? 난 하나님 본 적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과 그 권세, 존재하심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초대장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십니다. 얼마나 가까이에 계실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눈먼 사람도 더듬어서 찾아서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우리 밖에,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하는 초대장 무수히 두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이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 보내주셨어요. 신구약 성경에는요,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그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끝자락에 활동한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요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 이후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초대하시고 손 내미셨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진 그 인생,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요, 구약의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에서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초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마지막 초대장을 보내시면서 손 내미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와 같이 주인은 많은 종들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포도원의 일꾼들이 그 종들을 박해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결정합니다. 아들을 보내야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초대장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린 그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손을 펼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정도 초대받았으면 이제 나와야지요. 돌이켜 나와야지요. 내미신 그 손 잡아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워하는 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 어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초대, 기회 있을 때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초대장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는데도 어떤 이는 밭으로 가버리고요, 어떤 이는 생업을 따라, 어떤 이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로 등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주님의 그 말씀처럼 초대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참 많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국 부산 끝자락에는 송정이라고 하는 어촌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요 20-30명 정도 모이는 작은 어촌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한 목사님이 담임 목회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의 경험을 책으로 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권사님들 중에 어떤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예배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여러 차례 권면하고 또 권면했대요. 권사님, 믿음 생활 열심히 합시다. 신앙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권면하고 또 권면했대요. 그러면 그 권면을 들으면 알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제 그런 권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이요, 권사님이 안 나오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하는데 날이면 날마다, 특히 또 이른 아침마다 그 고추밭에 가서 벌레도 잡고 물도 주고 김도 메고 하는데 온통 지극정성을 그 고추밭에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된 목사님이 수일을 기도를 하고
마음에 큰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한여름이었는데요. 권사님의 고추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추나무를 뽑기 시작했어요. 한두 개 뽑은 게 아니라 그 밭 전체에 있는 고추나무를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다 뽑아버렸대요. 한마디로 정말 황당한 일을 저지른 거죠, 이 목사님이. 그 다음날 일은 아침이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권사님이 평소와 같이 이 고추밭에 딱 나갔는데 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추밭이 한마디로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이 다리가 후들거려서 털썩 주저앉았대요.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알아 누웠습니다. 권사님이 킁킁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 집으로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이 딱 들어온 걸 본 이 권사님이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또 울먹울먹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생 누구하고 원수 맺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을 저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수모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대요. 권사님, 그거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믿을 리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뭐하러요? 뭐하러 제 고추밭을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손을 보여주면서 물집과 파랗게 물든 거 보여주면서 권사님, 그 고추나무 뽑느라 손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쯤 되자 권사님이 충격받지 않았겠어요? 따지면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권사님,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 볼 때 한 번이라도 그렇게 다리가 떨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고추밭 때문에 이렇게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도 못 하신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려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더래요. 그리고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 참 담대한 분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 권사님은 진짜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분의 침묵 후에 권사님이 눈을 뜨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고추가 뭐라고? 그 고추밭이 뭐라고? 그러더니 이 권사님이요, 미련을 싹 버리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생활, 새벽 기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났대요. 그 교회 등록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초신자가 이 권사님 따라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의아해하면서 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어떻게 새벽 기도를 다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 권사님 고추밭 바로 옆에 제 고추밭이 있거든요. 이 교회에 등록해 보니까 이 목사님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돌아다니면서 고추밭 다 뽑아버리는 줄 알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왔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 교회는 20-30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2,000명 교회로 성장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라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우리 교회는 다행이다. 뽑을 고추밭이 없구나. 저도 안 뽑아도 되고 여러분들도 그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 초대하시는 그 초대장, 거절하지 않고 돌이켜 주께로 나아오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주님의 이 마지막 초대장, 우리 하누리교회 성도들은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찬송가 527장, 그 가사는요, 예수님의 이 본문에 주님의 마음을 절절히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가사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여러분, 우리의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커도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손 잡으면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길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 뒤로 하고 주께로 나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두 팔 벌려 웰컴하시고 환영하시고 환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돌아오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그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나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행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 지으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기록된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즐거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핑계치 말게 하시고 주저하지 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주님께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